함께 찬양드림으로 새벽기도 및 목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된 둘째 날 새벽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크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신약성경 121쪽 전후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바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도달해야 하고 또 멈춰서야 할 두 가지 인생의 경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계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경계는 죄인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영접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교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 모든 세리들, 수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상황을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에게 불효를 했는지 그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해 준 구절입니다.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둘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갈수록 상하랑이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더구나 큰아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이라면 더욱 이해가 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기를 원했고 또 율법이 명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큰아들의 항변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의 명령,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느라고 부단히 애쓰고 너무나 큰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아직 우리가 묵상하지는 않은 본문이지만 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자기 고백을 하는데요. 그 바리새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저것 나갈 돈도 많고 또 필요한 돈도 많은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산다는 것은 대단히 힘겹고 고단한 삶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가운데 11조를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무척 고단한 인생을 자처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던 세리들과 부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먹기를 탐했던 사람들을 영접하며 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과 마음을 이미 충분히 이해하셨던 예수님이셨기에 오늘 본문의 예화에서 큰아들까지 포기하지 않고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겁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에는 방탕한 삶을 살던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산 관리에 실패하고 또 자기 관리에 완전히 실패하고 절망의 나락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부단히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큰아들,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잘 관수하고 아버지를 끝까지 잘 봉양하려 했던 큰아들도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또 그들을 영접하여 잔치까지 베푼 아버지에게 토라진 그 마음으로 어쩌면 교회 밖에 머물러 있는 이들까지 품어내는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형제와 자매를 측은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과 또 그들을 영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과 사랑의 친교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박한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식들에 대한 재산 분배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형과 동생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직면한 아버지가 두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죠. 당시의 풍습을 통해 생각해 볼 때 두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그들의 몫으로 나눠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분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당연히 물려받을 재산을 자기가 죽기도 전에 미리 분배해 달라는 둘째 아들. 그런 둘째 아들의 간청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앞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유산 분할에 관해 간청하는 내용을 이미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아버지의 사망 후에 형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동생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눠주지 않고 있음을 전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형제 간의 불화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이죠. 형제 간의 불화는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그런 자식들과 사별해야 하는 아버지에게 있어서나 동일하게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죽음이 임박하여 살림살이를 두 형제에게 나누어 맡긴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담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쪼록 서로 더 깊이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날을 보내는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아무쪼록 서로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고 서로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친교를 회복하고 거룩한 주님의 식탁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친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절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통일 한국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잠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하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는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품고 측은히 여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 여러 가지 질병과 신종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은 이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